자, 이제 그 두 번째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강추현 박사님께서 신학의 혁신과 새로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시겠는데, 우리 강추현 박사님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장신대에서 공부하시고 독일 밀스터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모세골교에서도 사역을 하시고 현재 장로신학대학 개원 교수로 계시면서 책 읽는 교회 담임 목사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강 박사님께서 5시까지 강연하시고 한번 같이 10분 쉬시고 6시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 박사님 환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좀 쌀쌀한데 그래도 우리 강의가 야외에서 진행되지 않고 일단 사방이 막혀있는 공간에서 되는 건데 일단 조금 안심을 합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강의가 사방이 막혀있는 곳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늘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의 혁신과 새로운 교회에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는 그런 곳, 현장에 가서 한다든지 또 새로운 교회 운동이 일고 있는 그런 곳에서 가서 하면은 좀 더 의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학이나 모든 학교에서 진행되는 그런 과목들이 사방에 막혀있는 강의실 안에서 진행되는데 우리 수업까지 그렇게 돼서 조금 좀 유감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줌으로 되는데 줌으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소통이 되나요? 아니요, 유튜브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은 좀 선물을 하려고 책을 가져왔는데, 그럼 일단 현장에 있는 분들 질문하고 답을 하면은 책을 선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특권이네. 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 하면은 일반적으로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교회사를 돌이켜보면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때 항상 같이 나왔던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위기 상황이다, 위기 시대다 하는 말이 항상 나오고, 그 다음에 위기라는 말은 또 뭐와 함께 항상 같이 나오냐면은 타락, 교회가 타락했다, 또는 교회가 부패했다, 또는 사회가 부패했다 라는 말과 함께 항상 나오는 것이 교회가 위기에 봉착했다, 사회가 위기에 봉착했다 하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라는 말이 항상 대두될 때는 위기, 그다음에 타락 이런 말이 항상 함께 나오고, 그렇다면 타락했는데 교회가 타락하고 사회가 부패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지만 새로운 시대에 좀 걸맞는, 또 새로운 시대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사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항상 같이 성찰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교육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것은 1차적으로 목회자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항상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항상 신학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 교육이 왜 그럼 잘못되었는가를 항상 논의하다 보면 가장 처음에는 신학이 무엇인가, 신학에 대한 정의에서 항상 그 원인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종교개혁 운동도 그랬고, 그 다음에 17세기 전 유럽을 강타했던 경건주의 운동도 항상 교회가 타락한 원인을 목회자에서 찾고, 목회자의 타락의 근본 원인을 신학교육에서 찾고, 신학교육의 잘못된 근본 원인을 신학이 무엇인가는 신학적 정의, 신학함에 대한 정의에서 찾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었고, 그래서 항상 신학의 개혁,
신학의 혁신이 먼저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우리 한번 루터의 종교개혁을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종교개혁 그러면은 교회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처음은 맞지가 않습니다. 루터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교회 현장에서 보니까 기존에 있는 목회자들을 몇몇 사람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에 이렇게 가야 돼 라고 뭔가 한 마음을 이루었는데 신학교에서의 교육을 받고 막 나온 목회자들이 옛날 사고방식, 옛날 교육 방식에 익숙해서 교육을 받으니까 또다시 그들을 교육시켜서 종교개혁 사상을 무엇인지 가르쳐야 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교회가 어떤 것인지 건강한 교육이 어떤지 또 다시 계속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시도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 개혁을 먼저 시도하지 않고 학교, 대학, 학제, 신학 수업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어떤 시초로 멜랑이톤이라는 헬라어 교수가 오게 되고 그리고 멜랑이톤과 더불어서 비텐베르크 대학을 개혁하는데 그게 성공하죠. 그래서 사실 비텐베르크 대학은 1502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신생대학이었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라는 그 도시가 지금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지만 그 당시에는 이름도 거의 없는 변방의 어떤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도시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도 적었죠. 그런데 1517년, 그다음에 18년 지나고 1919년부터는 이제 학생들 수가 적어도 독일어권을 사용하는 대학에서는 가장 많은 그런 학생들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한 강의 시대, 요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500명, 600명 루터나 멜랑이톤이 강의하는데 500명, 600명이 들어옵니다. 강의실 들어올 수 없으면 못 들어오게 되고 타지에 있는 학생들이 유학을 오는데 이 비텐베르크에서 방을 얻지 못해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거처를 얻지 못해서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1540년대까지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1519년부터 1540년대까지 독일어권 대학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은 대학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은 루터나 멜랑이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적 사상에 의해서 변화된 그러한 신학 교육을 받은 그런 그 미래 목회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향이나 그 다음에 목회지로 퍼지면서 전 유럽으로 퍼지면서 종교개혁 사상을 퍼뜨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유럽의 지축이 뒤흔들리는 그런 현상을 일으켰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항상 신학 교육의 개혁이고 신학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튜빙엔의 교회사 교수로 있다가 그다음에 쥐리의 조직 신학 교수를 바꿨던 게하르트 에벨링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죠. 이 에벨링이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은 루터가 대학 교수라는 직업으로 있었다는 것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간과하면 종교적 자체를 바르게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대학 교수라는 직업이 종교개혁에 미친 영향을 굉장히 크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의 혁신과 새로운 교회 이 제목이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 몰랐는데 참 제목을 잘 정했다. 신학의 혁신. 우리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항상 새로운 시대로 넘어갈 때 그다음에 어떤 위기가 왔다, 타락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했을 때 항상 보면은 신학의 혁신, 신학의 개혁이 있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17세기 경건주의 운동 우리나라에서 보통 말하기를 삶의 개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삶의 개혁 또는 거룩을 새롭게 좀 강조하려고 했던 그런 운동도 출발은 어디서 출발하면 신학이 무엇인가에서 출발합니다. 이 당시 17세기 내려오면은 이제 정통주의자들 안에서 경건주의자들과 정통주의자들과 또 초기 계몽주의자들과 계속 싸웁니다. 싸울 때 누가 더 루터의 바른 생계자냐 가지고 싸웁니다. 그때 대두됐던 게 바로 신학이 무엇인가, 신학함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가지고 싸우는데 그때 보면 이 경건주의자들도 루터가 신학을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루터가 말한 신학이란
단순한 이론, 단순한 학문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 경건, 요즘 말하면 영성 여기까지 포함한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암과 삶을 분리했던 당시의 그런 그 대학의 분위기, 그래서 반대를 하면서 신학을 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살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하면서 삶을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된 것이냐, 아니면 과거와 무언가 연결된 것이 있느냐,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쉽게 예를 들면 20세기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칼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스승의 세대와 결별하는데, 놀랍게도 스승 세대와 결별을 하지만, 그 당시 주류 사상과는 결별을 하지만, 그러나 바르트 같은 경우는 종교 개혁자로 다시 돌아가고, 교부들로 다시 돌아가고, 성서로, 예를 들면 바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란 이전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이전의 것을 새롭게 본다든지,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전에 있던 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이런 것이 포함된다는 것.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것만은 아니다. 그럼 또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요즘 대두되는 새로운 어떤 시대,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또는 뭐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또 포스트 모던 이후 시대 또는 기독교 이후 시대라는 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새로운 시대는 이전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시대를 말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내용은 제가 좀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학자들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시도했다기보다는 제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 것이니까, 이따 혹시 우리 그 질문 토론할 시간 있으면 그때 약간 의문사항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내용은 신학의 혁신, 신학의 개혁과 관련된 것으로서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인가? 예. 여기 계신 두 분 중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진 존재일 수도 있을까요? 대답해도 돼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어떤 개념을 표상해서 그게 이제 반영돼서 만들어진 존재일 수도 있겠죠. 그런 개념일 수 있겠죠. 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뭔가 인간의 불완전을 채워줄 수 있는 보다 완전한 어떤 그 개념, 어떤 완전한 존재를 상정해서 만든 그런 신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상정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제가 그 독일에서 공부할 때 조직신학 시간이었습니다. 신론에서 하고 있었었는데, 그 시간에 저희가 무슨 그 책을 읽었냐면, 비트겐슈타인 철학자잖아요. 철학자인데 무슨 그 신론할 때 읽을까 싶은데, 이 비트겐슈타인이 노년기에 쓴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트겐슈타인이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신이 있다고 상정한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신이 있다고 상정한다면 나는 신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은 전지한 분이다. 신은 전능한 분이다. 신은 영원한 분이다. 신은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논리적으로 인간보다 더 전지하고 전능하고 더 영원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신으로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시 논리학자 다 나와요. 언어 철학자 나와요. 근데 상정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정한다. 그래서 그런 개념 속에서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하나님과 하나님 망상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망상. 이제 이렇게 보면 알겠죠. 하나님 망상이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 망상은 어쩌면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 욕망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어떤 소망하는 것을 투사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불완전을 좀 더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이 뭔가 만든 그런 상일 수 있겠구나. 쉽게 말하면 우리 우상이죠. 이제 우상을 저는 하나님 망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망상 사이에서 과연 우리 기독교는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한번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 역사가 더 많겠습니까? 하나님 망상 역사가 더 많겠습니까? 우리 처음에 참 말한 친구, 이 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구약을 보더라도 우리는 쉽게 하나님 역사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구약만 자세히 보더라도 하나님이냐 하나님 망상이냐 이 싸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 망상이냐. 출애굽부터 보세요. 하면 벌써 하나님 망상으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 망상이 더 짜릿하거든요. 자신들의 어떤 그 지금 필요한 기호들을 더 채워줄 수 있고 자신들이 요구대로 그 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아주 매력적이죠. 하나님 망상이 있고, 특히 이제 예언서 같은 데 가보면은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 망상 사이에서 뭐뭐 타려느냐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의 95% 또는 99% 정도는 다 하나님 망상으로 넘어갔어요. 나 혼자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도 있다 그런 얘기 있죠. 그처럼 이미 구약부터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망상사에서 수없이 싸우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 주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망상을 섬기는 그런 조직체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출애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극소수만이 하나님을 붙잡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약 시대가 있었다면 신약 시대가 있잖아요. 신약 시대 하면 뭔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제 익숙한 말로 하면 메시아가 도래한 시대를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이 신약 성서 시대는 과연 메시아가 도래했던 그 신약 성서 시대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망상이 더 주류를 이루고 있었을까? 살펴보면 신약 성서 안에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 목격한 자들의 증언을 직접 들은 그런 신약 성도 시대 안에도 보면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 망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의 사도, 그 사도들의 사도, 그 사도들의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던 교회 역사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 망상이 만들어지고 있고, 하나님 망상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추방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추방되는 역사.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으로 존재하려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는 그런 어떤 그 무리와, 아니 하나님을 추방하고 하나님 망상을 그 자리에 올리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점철되는 역사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면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 망상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망상이 되는 아이러니로 점철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97년이에요. 그때 아직 제가 독일에 있을 때인데 우연히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서 어떤 사람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주기습병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쭉 뭐 얘기를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뒤에는 지금 자기를 복제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줄 서 있대요. 그러면서 미국 법이 복제를 법적으로 허락하지 않으면 제3국에 가서 복제를 반드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기자가 물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인간을 복제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 잠시 멈추지도 않아요. 곧바로 나온 답이 이겁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농담으로만 여겼습니다. 저 사람이 그냥 농담을 그냥 좋고 그냥 저렇게 하는구나 했는데 나중에 한국 와가지고 항우석 사태를 보고 이러면서 진짜 이 줄기숲을 가지고 사람을 복제하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이제 피부로 느낀 후에는 그때 그 인터뷰가 계속 떠오르면서 이제는 인간이 인간을 만드는 인간이 인간을 창조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창조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그런 책이 나왔죠. 호모데우스. 앞으로 인간은 호모데우스가 될 것이다. 인간이 곧 하나님인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 책이 나와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호모데우스 시대에 하나님 이야기는 다시 말로 신학이란 이런 말이죠. 그죠? 하나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아마 이전보다 못지않게 하나님 망상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각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망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고 뭐 지금도 그렇죠. 사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가능한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 잠깐 많이 하지만 어쩌면 우리나라에 보면 각 개교회마다 각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가끔 들 때가 있고 이것이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민족과 민족과의 대립이 있을 때입니다. 그건 조금 더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보도록 하고 제가 생물학자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아무것도 없는 무생물에서 생명을 창조한다. 이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생물학계에서는 무에서 어떤 생명을 창조하는 것을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사람이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다. 그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아담을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참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된다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망사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한데 어쩌면은 창세기를 우리가 새롭게 읽어야 되는 또는 어쩌면 새롭게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가끔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우리 얘기했던 어쩌면 우리나라는 각 교회마다 자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심각합니다.
이제 전쟁이 나느냐 안 나느냐 막 하는데,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우크라이나도 정교회죠. 러시아도 정교회입니다. 그러면 러시아에 있는 그 정교회에서 이제 미사일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들을 위해서 지금 미사일을 드린다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건너편에 있는 친구, 러시아 정교회에서 미사일을 드린다면은 지금 전쟁에 나가는 러시아 군인들을 위해서 지금 미사일을 드린다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왜? 보편적으로 기도할까요? 그럼 우크라이나 정교회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놀랍게도 발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고슬라비아죠. 제르비아하고 슬로베니아, 그다음에 크로아티아 전쟁이 났을 때 제르비아는 정교회죠. 크로아티아는 슬로베니아는 카톨릭입니다. 그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을 위해서 미사 드리는 그 두 장면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대로 보여줬는데, 제르비아 정교에서는 우리 제르비아 군인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슬로베니아는 전쟁 슬로베니아, 그다음에 크로아티아 했을 때 카톨릭 교회에서 우리 군인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전쟁을 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신들의 전쟁이 일어나게끔 사람들이 부추기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느 편을 들어야 될까요?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칼바르트의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종교 조직인 그리스도인 교회에서는 이 신들의 전쟁이 항상 일어나요. 하나님과 싸우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새로운 시대에도 분명히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루터를 공부했고, 그러니까 개신교 영성에 대해서 좀 소개해달라,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신교 영성을 하기 위해서 루터의 어떤 중요한 세 개념이 있습니다. 그 세 개념의 뿌리가 되는 초대교회부터 중세까지 내려오는 렉시오 디비나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걸 쭉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 렉시오 디비나가 수도원에서 과연 어떻게 실시되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도원에 관심을 갖게 되죠. 수도원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독일 미넨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에 직접 가가지고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렉시오 디비나를 실천하고 있는가를 좀 이렇게 관찰하고 함께 살아보고 그런 것도 쭉 했었었는데, 제가 이런 그 초대교회부터 중세까지 쭉 내려오는 수도원 운동들을 쭉 보면서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영성에서는 하나님 닮기가 중요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신화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님 되기, 하나님과 같이 되기,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을 쭉 보면서, 이 영성의 한 가지 위험성, 수도원 영성의 한 가지 위험성,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되기예요. 하나님 되기. 하나님 되기의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르자. 하나님께 오르자라는 개념이 사실은 하나님처럼 되자, 하나님 되기의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신학적인 옷을 입으면서 특히 이제 교회 동방영성에서 신화라는 개념, 데이비 카치어라는 말음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조금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신학적 아프리오를 만들죠. 왜냐면 너 안에 하나님이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서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라. 그 하나님과 신비적 연합을 이루어라. 그래서 하나님 되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아즉신, 내가 곧 신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운동들이 사실은 초대교회부터 수도원 영성을 통해서 쭉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의 절정이 바벨탑 사건이고, 그리고 저는 새로운 시대에도
이 운동이 절정을 치닫으면서 결국 호모데우스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트랜스휴먼과 포스트 휴먼으로 가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득신,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것은 분명 호모데우스 시대에 꽃을 피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첫 줄에 보면 호모데우스 시대에 하나님은 인간 자신이면서,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사상이 이제 편박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 자신이면서 동시에 고도의 과학 기술에 의해 창조된 존재일 것이다. 고도의 과학 기술에 의해 창조된 존재일 것이다. 혹시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계속 무궁무진한 발전해 가지고 뭐 100년, 200년 가면은 그 기술에서 정말 신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봤어요? 요즘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 설계자가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인공지능 계속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자가학습을 통해 가지고 점점 더 지능이 발전해 가지고 나중에는 인간의 지능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지능을 가진, 아니 전 인류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지성을 가진 그런 슈퍼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슈퍼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은 이제는 거의 전지하고 거의 전능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신과 비슷한 그런 개념의 위치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오게 된다 하는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막 곧 도래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빨리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을 다스리는 시대가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매일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때 그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도 과연 그렇게 고백을 할까? 어떻게 할까?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새로운 시대에는 태어난 인간과 만들어진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어난 인간과 만들어진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갈등도 일어나고 대립도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 만들어진 인간과 태어난 인간 사이에 충돌과 전쟁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거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 보통 우리가 이제 진화론과 우리가 창조론을 염두에 두면서 진화론적으로 관점으로 보면 뭐 유인원부터 시작해서 쭉 뭐 호모 에렉투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사피엔스, 요즘은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과연 아담은 이 중에서 어느 종류에 속할까요? 아담이 호모 사피엔스일까요? 아니면 호모 사피엔스일까요? 아니면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일까요? 뭘까요? 뭐로 창조되었을까요? 뭐 일단 하나님과 대화를 했으니까 말을 할 줄 아는 소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불을 피운 거 보면은 글쎄 어느 시대일까요? 아마 우리 진화론 쪽으로 본다면 신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 아마 그때쯤 되겠죠, 시대로 본다면. 이런 거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런 관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진화론과 어떤 창조론을 양자택일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에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그런 하나의 어떤 그 길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아담을 뭐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토인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나가면은 이제 돌로 만든 또 뭐 하는 망상들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석인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고, 또 청동기에 만들었으면 청동인, 또 철기 시대에 만들었으면 철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가끔 이렇게 보면서 물론 사람이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표상을 썼을 수가 있는데, 어쩌면 이 당시 팔레스타인은 특별한 상황, 그다음에 애국과 바빌로니아 문명 사이에서 이 당시 그 정말 고도로 발전된 문화 사이에서 뭔가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어떤 문화 양상을 염두에 두면서 토인으로 아담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좀 창세기를 기술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 조금 나가면 네피림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굉장히 그 장수로 나오고 굉장히 그 뭔가 힘쓴 그런 사람들로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혹시 철기 문화를 쓰던 사람들이나 또는 청동기 문화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성령을 참 잘하잖아요. 그리고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트랜스휴먼 시대가 되면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이 로봇 성장이 가장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로봇 성장을 잘하는 그런 기술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 인간,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 100% 로봇 인간도 있지만 반은 인간이고 반은 로봇. 또 어떤 특수 부위는 인간이고 어떤 특수 부위는 로봇인 그런 상당히 다양한 그런 인간종이 살아가는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태어나는 인간과 만들어진 인간, 이걸 했었는데,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개념을 요즘 기술자들이 쓰는 용어로는 디자인한다고 합니다. 인간을 디자인해서 낳는 거예요. 여기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염색체를 분리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을 만한 것들 다 제거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거로 다 대치를 해서 거의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을 디자인한다고 하는데, 그런 디자인된 인간이 태어나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뭐 요즘 미래에 관한 그런 영화들 보면은 미래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 또는 정말 훌륭한 존재가 돼서 자기 모든 것을 복제하고 그다음에 나쁜 건 다 버리고 건강한 DNA만 가지고 유전자만 가지고 다 태어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정말 트랜스휴먼으로 변화되고 진화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디자인하고 이런 사람들은 돈이 있는 갑부들만 할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순도 100% 인간으로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트랜스휴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트랜스휴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업까지 뇌까지도 이제 AI로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래서 뇌를 바꾸게 되면은 과연 그 사람의 예전 기억도 다 들어가는가, 아니면 그때부터 바꾼 그 시점부터의 기억만 하게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게 되는데, 앞으로 AI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은 기억까지도 다 넣게 되고 심지어 인간의 감정까지도 다 넣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AI 트랜스휴먼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아까 말했던 인간이 전지전능한 단계에 이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그 진화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데 그 새로운 종을 보통 포스트 휴먼이라고 그러죠.
포스트 휴먼은 지금 인류와 같은 종이 아니라고 보통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아니라 새로운 종인 포스트 휴먼이 등장한다. 이제 이런 시대가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것은 이런 트랜스 휴먼이나 포스트 휴먼 시대가 됐을 때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편 복지가 아니라 그렇다면 순도 100% 인간을 남는 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연적인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이고, 그리고 그 시대에서 이런 사람들은 소수가 될지 많이 될지 모르지만 우성이 아니라 진화의 법칙에 의하면 우성이 아니라 열성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인간이란 도대체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인간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결혼 주례하러 왔어요. 혹시 여기 왼쪽에 있는 친구 결혼하셨습니까? 결혼 안 했어요? 이제 만약에 새로운 시대가 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이제 목사님이 결혼 주례해 주세요 왔는데, 목사님이 흔쾌히 해주겠다고 딱 했는데 인사로 왔는데 보니까 한쪽은 순도 100% 인간이고 한쪽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로봇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분명히 이제 토론이 생깁니다. 목사가 주례해 줄 수 있는데 둘 다 순도 100% 인간이어야지만 주례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반은 로봇이고 반은 인간인 이런 존재도 인간으로 보고 주례해 줄 수 있는가, 분명히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되게 되고 곧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된다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교회의 진화의 어떤 그 방향으로 봤을 때 교회는 처음에는 안 된다 했다가 나중엔 된다고 다 넘어갑니다. 교회는, 저는 다인의 진화의 법칙을 가장 잘 적용한 단체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다 거부하지만 나중에는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여요.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안 된다고 다 내치다가 나중에는 거의 다 받아들여요. 왜? 본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이 반 로봇도 인간이 아니야 해서 안 된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저 사람들 다 거부하면은 점점 반 로봇이 많아지면은 우리 교회 교세가 적어지네, 점점 헌금이 줄어드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받아들이는 쪽으로 진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를 얘기해 볼까요? 자, 메타버스 여러분 혹시 들어가 봤죠? 저도 메타버스 들어가서 열심히 이것저것 해보고 있습니다. 해보고 있는데, 메타버스에 들어갈 때는 내 이름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보통 부캐를 만들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현실 인간 본캐는 내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는 부캐는 내가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그 메타버스 안에 있는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아주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본캐가 그 메타버스 안에 있는 부캐가 돈도 열심히 벌려가서 갚게 되고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의 정체성에 혼란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캐를 좋아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부캐가 다른 부캐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현실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주례 좀 해주세요. 그래? 근데 제가 아니고요, 내 부캐하고요, 누구 부캐예요? 했을 때 과연 그 결혼 주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은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분명히 현실로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이것을 어디까지를 인간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인격체로 보고 이것을 주례를 해줄 수 있고 또는 해줘야만 하는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곧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이런 반인 반로봇, 그다음에 복제인간, 복제인간도 따로 신조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교회는 앞으로 신자 확보를 위해서 교세학장이라는 명목으로 분명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진행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되는 문제는 이런 새로운 시대의 인간이란 무엇이라는 질문을 던질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를 인간으로 정의에 따라서 이것을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우리가 봉착하게 되고, 결국 신이 된 인간이, 신이 인간이 됐다, 인간이 신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신이 된 인간이 비자연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우성인간. 비자연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는 남녀가 결합하여 애를 낳아야 된다. 지금 우리 그 동성애 관련 제가 이제 초대교회부터 중세까지 종교교회가 쭉 교회 문법, 법들을 분류하면서 보면은 어떻게 아이를 낳아야지 정상으로 보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사람을 낳아야지만 그것을 정상적인 인간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법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들어내는 그런 인간, 그것도 그 인간이 굉장히 많아지고, 심지어 순수 인간보다 많아지고, 그리고 그 순수 인간보다 월등한 우성 인간으로 존립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될 때, 과연 우리 교회는 어디까지를 신자로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게 되고, 결국 교회도 진화에 대해서 그런 디자인된 그런 인간도 신자로 받아들이면서 교세학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요거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가능한 시나리오 1, 2, 3은 우리가 한 10분 정도 쉬고, 네. 그리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